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물론 아니오죠, 아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완전한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 단계를 올라갈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만 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의 그래프는 평평하고 밋밋해지며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곧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 자신의 일과 인생의 과업, 그리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신앙 성장에 달려 있죠. 우리 인생에서 성장하는 시간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지속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인격적인 선물들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흐름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안에서 작동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이며 이 구절을 둘러싼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이 구절은 신앙생활과 모든 인생의 핵심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주요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걸 계속 기억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령의 충만을 계속 우리가 소망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전도의 열매는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3장 3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측량할 수 없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하는 기적의 일들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장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위해 선출된 첫 번째 지도자들 7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사람들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성령 충만한 형제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에 대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할 때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셨던 일을 세상의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에만 온 힘을 쏟는다면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결과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기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쭉 다루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찬양과 노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결과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복종과 순종을 하게 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결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날개를 잘라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감사로 충만해야지만 기도가 열린다는 것이죠. 시편 100편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름을 가진 커다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높고 궁극적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감사의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무리 아파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의 표현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의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이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언제 감사할 것인지, 감사의 세 가지 범주는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등을 차례로 며칠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반응, 또 다 헤아릴 수 없는 현재의 모든 상황들, 또 5분 뒤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고통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 감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